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은 이제 세 번째 서로 논쟁이 되는 내용이죠.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답 그리고 소발과 돌아가면서 그들의 말에 대한 대꾸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형식, 본문 형식의 시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세 번째 엘리바스가 22장에서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틀림없이 그런 숨겨진 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단언하고 욥을 쏘아붙이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죠.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받으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22장에 특히 엘리바스가 21절부터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걸 교훈 삼아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고 참된 가치가 되는 가치관에 눈을 떠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논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논리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 날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바로 욥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문제가 됐죠.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면은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비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러한 엘리바스 말에 욥은 오늘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인도해 주셨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욥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그 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에 대한 욥이 답답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분명히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나를 향하여 작정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욥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 23장에서 욥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욥을 두렵게 하고 욥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욥을 갖다가 파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고난을 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4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욥을 위하여 아름다운 그런 복을 준비해두고 욥을 또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욥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심지어 악한 자에게, 악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그는 정직한 자고 그는 온전한 자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기서 1장 1절과 욥기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러한 이 땅에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그런 욥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될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느끼는 것하고 감정이 때는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이럴까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끌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말씀을 보면 2절 보십시오.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가 받은 재앙이 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지금 욥의 어떤 상태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내가 어찌하면 이러한 상황을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좀 시원하게 말 좀 해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싶습니다 하면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실제 내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그럽니까? 라고 마음 가운데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내가 지금 있다라고 지금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막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이렇게 토설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반항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으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고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구르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이 욥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재앙이 내가 받은 이 재앙, 하나님과 단절된 이 재앙이 나의 탄식보다도 무겁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의 영은 답답하고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얼마나 그 내면적인 고통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채찍에 맞으면서 피와 쇠를 쏟는 그 고통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단절된 그런 상태의 고통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잿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고통도 안 받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암송을 했듯이 19번에서 암송했듯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달리신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면서 보고 계셨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단절된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엘리엘이 나마 사박단입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타이폴로지예요. 예수님의 이 모형이에요. 당차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분 가운데 그렇게 있어야 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셔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욥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에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가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와 어떻게 다툼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서로 다투겠느냐 하면서 거기에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말은요. 욥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욥이 말하고는 내가 정직하다라는 거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과 정직하다는 것은 틀려요. 여러분 죄가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죄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자로 서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한 자만이 설 수 있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변론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쓰여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푸신 그대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욥 앞에서 숨고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전지자적 시점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떠나서 멀리 여행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을 감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보고 계시잖아요. 욥을 지금 시선을 고정한 채 욥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 말은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연결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여러분 보면은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고 기동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고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야곱아, 이 말은 나의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소유 삼으셨어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느끼는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서 숨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 숨어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 재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환난을 그런 겪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길과 그의 어떤 존재 자체가 인식되지 않은 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선생님은 유다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이게 지혜다라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급해하면서 안달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한 사람은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고 시간임을,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장 10절은 그러나 욥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나는 훈련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욥은 신앙으로 이걸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과 어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그 삶의 터, 믿음의 터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내 입의 말씀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 이름 보면은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12절에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음식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새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새언약 백성이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만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동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연합된 자로 그리고 우리와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로 함께하면서 동행하고 동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누가 나의 제자냐? 나의 제자는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나의 제자다. 그래서 내 말을 갖다 그 진리라고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그 말씀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모든 세상의 죄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죠. 오늘 여러분, 이 욥이 내가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면서 자기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조그만 우리의 지식의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이 깡통어 같은 거에 물을 채우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전부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 태평양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지각을 뚫고 그 모든 것을 말씀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1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면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면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왜 그런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게 돼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꼭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생각하신 대로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권자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욥은 두려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욥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돌이키며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쌉니다.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순간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욥은 그래서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욥이 누리게 됩니다. 욥은 큰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손길을 보아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지 못한 거예요.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기업을 보고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3장 8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자기와 함께할 때 자기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하면서 지금 상황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나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대로 서겠다라는 그러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어둠이 깔려있는 이 세대에 패역한 이 세대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가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우리 주님,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면서 그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은 이 지금의 상황 어둠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어둠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인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면서 이 어둠과 흑암을 갖다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야 되는데 빛 대신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장 그래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사라질 때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상황이 하는 일이 안 되고 뭔가 실패하고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를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소멸되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빛과의 사귐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소멸되고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욥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서 11절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의 미래를 내가 안다 하면서 그것은 희망이다라고 그것은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다 얻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최고의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로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와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